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11장 말씀은요, 욥의 대답에 이은 이 소발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이 11장에서 소발이 던진 이 발언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 쓸데없는 변론은 중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너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발은요, 먼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제한된 그 욥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이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욥이 죄가 없다라고 한 주장이지요. 이 소발이 볼 때에 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주제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발은요, 욥에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틀린 것이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헤아리기는 너무 어렵다.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벌보다 더 가벼운 벌을 내리신 거다. 한마디로 네가 지은 죄보다 더 싸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욥이 아주 짧은 지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무궁무진한 지혜에 비춰서 볼 때 어이없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조명해 볼 때도 욥은 오히려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보다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발은요,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의 4차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이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란 겁니다. 그러면 소발이 왜 이와 같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할까요? 10장에서 욥은요, 이 빌닷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보기에는 욥의 이 어줍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 창조의 신비를 운운한다는 게 가당치도 않아 보였습니다. 소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무한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요, 감히 욥이 명함도 내밀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은 무능함밖에 드러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악을 보시면 바로 구별할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자신의 죄에 관해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지혜와 분별이 넘치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소발이 보기에 욥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은요, 욥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 지혜롭게 되기는 마치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욥을 몰아치던 소발은요, 이어서 욥에게 이 미래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소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이 셋 다 욥을 신문하고 정죄한 뒤에 이 반드시 미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어버리고 내 집에 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 소발에 의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삶을 청산하고 마치 서광이 비치는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와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악에서 떠나 불의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인생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됩니다. 또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과 같이 환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희망에 가득 차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욥이 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그에게 소망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눈이 어두워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하고 쓸쓸히 죽을 것이라고 욥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 그것은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언뜻 봐서는요, 이 세 친구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반면에 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좀 불신앙적이고 지나치게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이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세 친구가 아니라 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욥은 비록 이제 옳은 논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옳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 마치 선생인 양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닌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게 되면 좀 반항적이고 이 전투적인 탄식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 친구의 공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요,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 교사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느낌까지도 들어요. 이들이 던지는 말은 물론 다 옳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말도요, 그 말만, 상황을 벗어나서 그 말만 놓고 보게 되면 다 옳은 진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굉장히 좋은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요, 욥이, 그 대상자인 친구인 욥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감수성이, 영적인 감수성이, 인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어요. 이들은 욥의 고난을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진리로만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론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욥의 이러한 투정 섞이고 이 공격적인 자세는요, 신앙 없는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성장통과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 내려놓고 정말 내 심령을 내려놓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 고귀한 인격 존재로 여기신 그 세리와 창기들을 그냥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 죄인들로만 본 겁니다. 그들의 말은 물론 옳았습니다만 그들의 시각과 삶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 그래요, 지키는 거 좋습니다. 율법을 착실하게 적용하는 거 좋아요. 근데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도대체 그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소발의 말도요, 흠잡을 데 없는 옳은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욥의 탄식과 저항은 견딜 수 없이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되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에 불과합니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이 탄식과 항의와 이 절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한 성장통과도 같은 겁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솔직해질 때,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바로 설 때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그 기회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니 받아들이고 이 고난 중에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러한 정답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나의 일이 되면, 내 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만나시고 계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가고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욥에게는요, 공감되진 않았지만 이 소발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이 죄를 떨어내어서 내 인생을 죄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 앞에 고통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내려놓고 솔직하게 만나는 과정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가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그가 욥에게 공감되어지지는 못했지만 그가 말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떨어내며 내 삶을 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만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